지난주에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읽은 사무엘하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지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픈 노래로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장세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순신을 닮고 싶다. 세종 대왕을 닮고 싶다. 등등 세상에 좋은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성경 밖에 있는 인물은 전혀 닮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임받은 인물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외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닮으려면 에녹을 닮아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응답, 축복, 기적이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으로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러 갈 때 불렀던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안 됐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를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의 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무려 40년이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도우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가나안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갔고 가나안 정복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사사시대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했다면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 속에 역사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잘못 살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남았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성경만 말하는 제자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제 갑자기 내 머리에요.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나는 입에서 단 설교, 하나는 입에서 선 설교. 나는 입에서 단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 입에 선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 저는 어떤 설교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걸려들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입에 단 설교도 하지 않고요, 입에 선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설교합니다. 제가 함정이 있다 했잖아요. 네?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입에 단 설교자도 아니고 입에 선 설교자도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하는 설교자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선 설교를 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 와요. 뭐 혈압과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의 몸 다 병듭니다. 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요, 막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그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 들지요. 사이다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물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로 입에 선 메시지는요, 들을 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때로 들을 때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시편 124편의 배경을 보면요, 학자들이 사무엘하 10장을 그 배경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시편 124편이 기록되어졌다고 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할 때에 그러면 사무엘하 10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쭉 보아야 되겠죠. 이 사무엘 10장 보면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자, 암몬의 왕이 죽자 다윗이 그 암몬의 왕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조문객을 보냅니다. 근데 암몬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즉 우리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요즘 우리는 뭐 수염을 별로 기르지 않지만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수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염을 깎으면 인생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도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옷 안 입으면 긴 옷 입잖아요. 그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요 옷을 잘라가지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날 때까지, 그죠? 기다렸다가 살을 타가 돌아오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암몬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암몬 왕과 다윗이 1대1로 붙어야 되잖아요. 나라 대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 암몬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과 힘을 합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리아 연합군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연합군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12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깔려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믿지를 않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그죠? 중상모략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더 심한 중상모략으로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2절에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바로 암몬 왕과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에, 우리를 공격 또는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렇겠죠.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왜? 암몬과 그 연합군의 그 무리들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3절에 맹렬하여, 4절에 휩쓸며, 5절에 넘치는 물,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맹렬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말합니다. 물이 휩쓸어 가는데 떠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맹렬히 타는 노염과 그 휩쓸어가는 물과 넘치는 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IQ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론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세상 여론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여론보다는 교계 여론을 좀 더 두려워하는 편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교계 여론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거의 27, 8년 전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많은 주의 종들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이단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이단의 길로 가야 되느냐,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느냐, 전도자의 길로 가야 되느냐, 이 잘못된 여론을 내가 이겨내야 되느냐. 저는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은 고민하게, 저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나는 그때요, 그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드디어 복 있는 대열에 들어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내가 세상 사람 여론 들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두렵지 않다. 저는 그때 이미 그것을 통과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읽지 않은 사람들의 눈이 무섭습니까?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암몬과 그 시리아 연합군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요, 대적들의 손에 내어주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했다. 그 뒤가 더 재밌어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얼마나 우리를 씹습니까? 씹도록 내버려둬요. 이가 망가지도록 내버려둬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맹수같이 덤벼들었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에 다윗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많아요. 저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무도 안 믿네요. 그 저 이야기입니다. 29살 때 결혼하자마자 저 마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산, 마귀가 많은 산들이 모여있는 저 마산 무당촌에 가서 29살 때 개척을 시작했어요. 14평에 교회 몇 명 앉아있는 그곳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29살짜리 전도사가 겁도 없이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첫 사례비가 얼마였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5만 원. 그런데요, 그곳에 12년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많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참 그곳에서요, 위기도 많았습니다. 쫓겨날 뻔한 위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내가 있을 때보다 그 교회가 지금 더 작아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이 40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6번지 2층에 겁도 없이 또 와서 이 수도권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도 모르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뭐 힘든 점도 있겠죠. 그래도 마산에 있을 때는 사례비라도 제대로 받았지. 여기에서는 그것도 없이 내가 가진 돈을 헌금해야 됐을 때가 더 많았어요. 자랑 안 합니까? 그때 이거 다 내가 다 헌금한 겁니다. 이 강단 의자에 다 제가 헌금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 둘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4학년 때 유학 보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한 놈은 대학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둘째 놈은 5월 달에 드디어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었느냐?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마산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저는 마산서는요, 그 개척할 때만 어려웠지, 그 뒤로는 대우를 상당히 잘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보너스를 500% 받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마산에서요. 야, 500% 보너스 주니까요. 그거 괜찮대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보너스를 받아본, 아마 세 손가락도 안 될 거야, 아마 제대로 받은 거야. 그런데 그때는 뭐 2개월 지나면 100% 주고 3개월 지나면 100% 주고. 저는 지금 내가 진짜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아무런 능력도 연고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는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게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솔직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의 종인데 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채워주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한 것 속에 묶여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성경만 말하는 목사로, 성경만 강조하는 목사로, 성경 하나만 가르치는 목사로 거듭나게 하신 것. 야,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기에 내가 별로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에녹처럼 성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정신에 넘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이론에 넘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 시편 124편이 확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깨달은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성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공합니다. 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보다 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교회는 한 1000명까지 목회를 해본 분이에요.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는 한 1000명 교인도 목회해봤고 지금 한 100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에게는 교회도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디다 라더라고요. 교회도 교인도 중요한 것이 아닙디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참 대화를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깊은 대화를 좀 영적인 대화를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또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목회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아무런 소용없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또 가족끼리 화평한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느끼신 것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1000명 교인 목회를 못 해봐가지고 이 부럽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죄와 불신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죄와 불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미혹의 영에서 못 벗어난 분이 있다면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성경 하나만 강조하는 제자교회가 재미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올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습니다.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올무는요,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끊어내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올무를 끊으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올무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가진 자는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요 기뻐야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더럽혀져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왜 가장 귀한 이름입니까?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흔들림 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와도 괜찮다. 지금까지 안 죽고 나는 살아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3절, 4절, 5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치러 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참 나는 죽고 싶다, 힘들다 라고 느꼈던 그때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공격하던 때가 있었지요. 원인도 모를 이유에 사로잡혀 자살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지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한 사울은 다윗을 못 죽입니다. 결국 다윗보다 먼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이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저는요, 뭐 사람들의 이론, 사람들의 여론 이런 걸 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가 누가 산악선교 돼가지고 누가 뭐를 하길래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뭐만 하길래 그래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내 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때 그 목사님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이상하긴 좀 이상한가 봐요. 아까 제가 뭐 1000명 교인도 목회해보고 뭐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분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참 가정이 화평하고 이러니까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할 때요, 내 마음속에요, 동의도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화평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된다. 또 가정이 화평을 또 가다가는 또 집구석은 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 살 때 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또 쑥 들어오더라니까요. 근데 그 말은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또 몰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치껏 이 말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요, 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너를 2인칭을 나를 1인칭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톤을 따라서, 속도를 따라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시를 보았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다윗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치려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노여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넘치는 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무에서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옴을 믿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